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쏟아놓듯 그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하지만 첫 절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런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처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과연 나는 이처럼 단 한 번이라도 처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지금 처한 상황이 힘겨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끝부분인 6에서 8절까지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두신 것 같은 고통과 수치를 그렇게 느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전에 읽은 1에서 2절까지 말씀에만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여기에 있는데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 다윗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반복하고 있고 어찌 나를 그렇게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신음소리가 또 내가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쉼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그랬다. 나 이런 나라는 내가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조금씩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다윗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친근하고 그런 친밀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말은 어떻습니까? 참 구슬프기 짝이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를 강조했던 이유는 오늘 시편에서 나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억울하게도 살해와 핍박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외롭고 무섭고 공포스럽지만 그보다 더 힘겨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제대로 내 가슴속에 느껴지고 하나님 내 편 돼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는 괜찮다. 사실은 이런 어떤 반전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이 중심 속에 지금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그토록 내 하나님 울부짖었음에도 외면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겁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이시고 거룩한 분이 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곧바로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신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지금 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 다윗은 이렇게 반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 힘든 일, 분통이 터지는 일, 화가 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때론 알라딘의 주전자처럼 그 주전자 안에 있는 진이라는 신처럼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물건이나 돈도 좀 팍팍 응답해서 막 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 문제는 그저 내 문제일 뿐.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구나. 너무나 쉽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하나님 판단하고 실망하고 회의감을 느낄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서 답답했고 힘들었고 그래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어떤 다른 응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힌 듯한 현실 속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멋대로,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내 감정과 내 기호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대로 하나님을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좀 그렇게 다윗 앞에서 이 다윗의 시편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 3절에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면받는 느낌이 지금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만 여전히 답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그런 현장, 그런 감정 상태를 경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까닭은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어땠다는 겁니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조상들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의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듣고 읽고 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바람대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형성하여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겸손하게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다윗의 그 신앙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크심과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때 가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신앙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세상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포되시고 드러나시는 전능하시며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붙잡으시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더 성숙하고 깊은 신앙으로 세상이 결코 침해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보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결단하기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형편과 경험과 지식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고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